말씀의 제목은 피해가는 이야기, 동굴 속 아이디어,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굉장히 좀 재미있죠? 피해가는 이야기다. 누가 피해가느냐고요? 목사들이 피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참 오늘 본문은 설교하기가 곤란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대개 목사님들은 좀 안 다루고 쓱 이렇게 지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저도 그러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이 속에다가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에게 담겨주셔서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나 또 터키의 문화에서나 다루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그럴 수도 있지 인생사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게 뭐가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나요? 그렇죠? 과거에나 지금이나 사실은 이 부분은 정말로 생소한 부분이고 다루기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어르신들, 우리 유교의 또 세상의 전통에 아주 충실하신 어떤 어른들은 아니 이런 괴상망측하고 폐악부도한 이런 이야기 들을 게 뭐가 있느냐, 기독교가 이런 진리를 얘기하는 곳이냐 하면서 꾸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듣기에도 별로 틀린 말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도 오늘 등장하는 이 여인들, 롯의 딸들이 벌인 이 일에 대해서 결코 찬성하실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용감하게 오늘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망함을 잠깐 멈추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들을 우리가 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롯과 그의 두 딸은 소알에서 사는 것이 무서워 소알을 떠나 산에서 살았습니다. 그와 두 딸은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네. 그들은 소알로 피할 수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 저곳으로 좀 피하게 해주세요 하고 자기들이 선택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피해서 화를 면했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뭔가 쇼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는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트라우마라는 말 쓰기 좋아하죠. 옛날 우리 속담, 옛날 어른들 속담으로 그걸 표현해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이런 말로 그 트라우마를 표현합니다.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한 트라우마, 여러 가지 그런 트라우마가 있겠죠. 왜요? 하루아침에 옛날의 시대, 지금은 전쟁이라도 있고 폭탄이라도 있고 순식간에 없애버릴 수 있는 게 지금은 있죠. 존재하죠. 그러나 옛날 시대에 순식간에 어떤 도시가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냥 한 집 정도 태운 게 아니라 도시 전체를 없애버리는 그런 일은 참 만나기 어렵습니다. 어마어마한 트라우마가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두려워서 소알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저곳에 가면 우리가 안전할 것 같아요. 저기는 멸망하지 말아주세요 했던 그 땅, 자기들이 피했던 그 땅을 도로 도망 나와서 이제는 어디로 도망가요? 애당초 처음에 하나님이 도망가라고 했던 산속으로, 인제야 또 도망갑니다. 인제 산속으로. 그런데 산속에서 그들이 들어가 살았던 곳이 어디냐? 동굴이다라는 것입니다. 동굴. 피한다고 피한 곳이 하필이면 동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굴이라는 곳이 물론 원시 시대로부터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의존하며 살았던 그런 공간이긴 합니다만은 이 동굴이라는 곳이 사람 살기에 별로 좋지는 않죠. 정상적인 공간은 아닙니다. 제가 갑바도기아를 옛날에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가면 제일 유명한 게 동굴집이잖아요. 바위를 깎아서 그 속에 삶의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저도 저희 동료들과 함께 동굴을 개조해서 만든 호텔에 들어가서 아주 저렴한 호텔이었는데 거기서 하룻밤을 묵고 났는데 그냥 너무 몸이 무거운 거예요. 제 느낌에 저를 덮고 있었던 그 이불을 손으로 쥐어짜면 아마 거기서 물이 나올 것 같은 그 정도로 그 동굴에서의 그 습기를 침대와 이불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머금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불이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 이 동굴은 결코 사람이 살 만한 그런 동네는,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정상적인 공간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사람이 살아야 될 그런 공간이 아니라 무슨 자연인이 돼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겨우겨우 살아간다고 하십시다. 그랬을 때 인간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내 삶이 살아가는 공간이 비정상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비정상적이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만약에 범죄 집단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범죄 집단이 가득한 어떤 감옥에 들어갔거나 그런 문제 많은 사람들 속에 속하면 나도 은연중에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그들이 생각하는 생각, 그들이 생각하고 뱉어놓는 그런 폭력적이고 그런 험한 말들에 어느덧 노출이 되죠.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지고 그것이 나에게 정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동굴 속에서 살아가면 여러분 빛이 없잖아요. 그냥 가끔가다 횃불 하나 켜가지고 부딪히지 않도록, 내 머리가 어디 부딪히지 않도록 그냥 사물을 겨우 분간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의 빛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멋지고 넓은 빌라 그런 곳에서 살다가, 대저택에서 살다가 조그마한 소읍으로 도망갔고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살던 곳은 아예 불타서 그냥 형체조차도 사라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피해서 동굴로 들어갔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겪은 그 두 딸과 롯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도 정상적인 사고를 하거나 정상적인 그런 마음, 정서를 회복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 상황을 맞이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우리가 정상적일 수 있겠어요? 날마다 정신과에 가서 의사들 만나면서 상담해야 되고, 울면서 사람들 만나기도 거절하고, 자기 동굴로 파고 들어가고 이렇게 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녀들은 역시나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볼 주제는, 소주제는 사람의 관습을 따라입니다. 자, 정상적인 사고를 우리가 한다라는 그 사실은 오늘 성경적으로 보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다운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롯의 딸입니다. 하나님이 저 하란에서부터 아브라함과 동행해 준 그런 사람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아이덴티티로 마음의 무장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즉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어떻게 되죠? 자녀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자녀들을 독립시킬 거예요. 집안에서 내 품에서 내 통제하에 있다가 그 아이들이 독립해서 뭐 한국으로 가거나 유럽으로 가거나 미국으로 가거나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으로 간다고 하십시다. 그랬을 때 그 아이는 그 땅의 문화에, 미국으로 가면 미국의 문화에, 유럽으로 가면 유럽의 문화에, 한국으로 가면 한국의 문화에 익숙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제 나눌 만한, 함께 공유할 만한 그런 주제들이 줄어들어요. 그죠? 그리고 사고방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미국으로 유학 보내면 미국식 사고방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돔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렸어요. 더군다나 트라우마에 빠져서 더더욱더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초적 도리라고 할 수 있는 천륜을 어겨서는 안 되겠죠. 그래도 인간다움은 유지해야 되잖아요. 제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었어도, 정말로 폭탄이 떨어지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을 경험했어도 나는 사람이야, 나는 짐승이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를 겪은 이 그녀들은 매우 당황스러운 논리에 빠지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지금 나누고자 하는 사람의 관습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사람을 피해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사람의 관습을 따라야 된다는 그런 일념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동굴 속에서는 사람의 관습을 따를 수가 없죠. 사람의 관습을 따르려면 대명천지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서 그들과 벗하며 살아야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있죠. 사람의 관습을 따를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서 지금 도망쳐 나와서 동굴 속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차단하고 동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사람의 관습을 따를 수가 있어요? 할 수 없는 곳에서, 사람의 관습을 따를 수도 없는 곳에서 지금 자기들은 관습을 따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습은 뭐죠? 남자와 여자가 때가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 낳고 사는 그 관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습을 어디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단 3명밖에 존재하지 않는 그 어두운 동굴, 그 제한된 세계 가운데서 그것을 지금 실현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이들이 빠져있는 그런 함정이었다. 그래서 정말로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그런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려면, 또 인간다움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속히 내가 지금 선택하고 내가 들어가 있는, 나를 어둠으로 감싸고 있고 칙칙하고 음습한 그런 분위기로 나를 감싸고 있는, 그래서 정상적인 사고, 인간다운 사고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동굴로부터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동굴로 숨을 때가 아니에요. 동굴로 숨는다고 해서 그들의 트라우마가 정복되는 것도 극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하지 않고 그 안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된 사고, 정상적이지 않은 사고, 극단적인 어떤 사고를 하려고 하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그 안에서 몇 개 되지 않는, 선택지가 별로 없는 그 속에서 뭔가를 선택해서 거기서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말고 빨리 나를 그 속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빛의 세계로 나와야지요. 그래서 사물과 모든 것들을 제대로 판단하고 분간하고 온전한 사고방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굴로 들어가면 해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버지와 동침해 아버지의 자손을 낳자, 이런 웃기지도 않는, 웃을 수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상한 결론에 돌출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론이 돌출돼요. 사실 성경 안에 이런 스토리가 있다, 이거 굉장히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죠. 어떻게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성경에 말씀 속에 기록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이 도대체, 이 사건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 아마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마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교훈도 뽑아낼 수가 없었어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교훈을 뽑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킵,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이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선호하고 우리가 정말로 믿고 감사하는 그런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를 찡그리게 만들고 제쳐놓게 만들고 그냥 빨리 지나가게 만드는 이 말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비밀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딸들이, 롯의 딸들이 정말로 여기 표현한 대로, 큰딸이 표현한 대로 아버지의 자손이 끊이지 않기 위해 만들어낸 아이디어일까요? 정말로 그들이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에 남겨지게 하도록, 아버지의 이름이 그대로 끊어지는 것이 너무 아버지가 불쌍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사실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롯에게는 이미 아들이 없었어요. 물론 요즘에는 아들이 없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지 않죠. 뭐 대를 이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은 요즘 젊은 세대는 그건 꼰대 같은 생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롯은 이미 아들이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기업을 물려줄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롯의 딸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잊게 하는 자손, 이것은 뭔가 모호한 그런 표현이죠. 사실 그녀들은 이런 걱정을 했어요. 세상의 관습을 따라 우리와 결혼할 사람이 없구나, 이 걱정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세상의 관습을 따라 우리와 결혼할 사람이 없구나. 여러분, 당시의 세상에서,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마는 당시의 세상에서 여자란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인구 한참 후의 역사 가운데도 인구를 셀 때 그 속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냥 남자의 재산 취급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험한 세상이었어요? 여성의 인격이. 그런 세상에서 여인은 여자로 태어날 때는 아빠, 어릴 때는 아버지를 의존해야 되고, 결혼했을 때는 남편을 의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남편이 없을 때는 자식들을 의존해야 되는, 늘 의존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었어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자기들의 운명을 뻔히 알죠. 그래서 당시의 취약계층이 누굽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던 거예요. 나를 법적으로 세상에 존재하게 해줄, 세상의 관습 안에서 나를 나로 존재하게 해줄 그런 대상이 꼭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여인들은 자기들의 장래가 걱정이 됐겠죠. 미래가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생산해내고 만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 그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고, 그들을 구출해 주셨던 분들, 천사들이 그들을 끌어서 밖으로 내보냈잖아요. 이 정도까지 응급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바로 그 구출해 주신 분을 기억했더라면 아마 그들은 그런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뭡니까? 앞으로 그 경험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분이 내가 엄청나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나를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경험이 뭘 만들어요? 내가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 나를 도와주겠구나, 도움의 손을 내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나도 누군가가 그렇게 험하고 어려운 지경에 들어가면 내가 그들을 건져줘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출받았던 그 스토리, 나를 구출해 주셨던 그분의 사랑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들은 after, 그들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그분께 내맡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구출받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출받은 그 기억이 오늘 여기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대담하게 자기들의 계획을 실현에 옮기는 것을 보게 돼요.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 밤 그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그러나 롯은 그녀가 눕고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네, 술을 마시게 하고, 그 딸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합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면 자기들의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술은 인간의 정신을 망가지게 하는 아주 적당한 재료인 것 같아요. 그죠? 괴로울 때, 뭔가를 잊어버리고 싶을 때 인간들은 뭐에 의존합니까? 술에 의존하죠. 그죠? 그래서 필름이 끊겨지기까지 마시고 그 순간을 어떻게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이 딸들은 그런 강한 의도성을 가지고 아버지의 필름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만드는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했던 것입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제정신을 가지고는 아버지가 그런 일을 결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아버지를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의도적인 죄가 굉장히 큰 죄입니다. 죄 중에, 은연 중에 그냥 죄인지도 모르게 그냥 짓는 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어떤 죄들은 굉장한 의도성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프로세스를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되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죄를 양산할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더군다나 이 죄는, 이 일은 큰딸과 작은딸이 서로 모의해서 한 일입니다. 꾸몄다라는 얘기예요. 서로 합의를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충동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이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모의를 했어요. 이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똑같이 이런 죄를 저질렀던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볼까요?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아무 평가도 아무런 일도 안 하셨습니다만은,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 그 이후에 있었어요. 그 유명한 다윗입니다. 아니, 세상에 다윗이 그런 일을 벌였다고? 이해가 안 가시죠?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을 일으키죠. 그죠? 그때 여러분,
우연히 충동적으로 처음에는 일을 벌인 것 같습니다. 그죠? 충동적으로 일을 벌였어요. 근데 그 충동적으로 일이 벌린 상태가 딱 끝났으면 많은 자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충동적으로 벌인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감추기 위해서 그때로부터는 의도적인 죄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부르고 거기에다가 술을 먹여요. 정신을 잃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아는 정말로 충성스러운 장수였어요. 롯과는 달랐어요. 히타이트 사람이었는데, 여기 터키 히타이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집에 가지 아니하고 충성을 지키며, 지금 나와 내 동료들과 내 상관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게 전쟁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감히 집에 가서 편히 쉬겠습니까 하면서 아내에게 가지 않고 바로 전장으로 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술에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술에 취했어도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안 되니까 이제 요압에게 편지를 쓰죠. 이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보내라. 그리고 싸우다가 슬쩍 뒤로 빠져라 해서 우리아가 충성스럽게 그냥 막 싸우다가 거기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오늘 나온 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의도적인 살인죄를 저질렀죠. 그 다음에 그걸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죠. 그 다음에 거기에 누구를 끌어들여요? 요압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모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죄 중에 가장 악한 죄가 뭐냐? 바로 죄 가운데 누구를 끌어들이는 것, 모의하는 것. 이 죄가 가장 악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참지 않으셨어요. 너는 은밀히 그 일을 행하였으나 나는 백주대낮에 그 일을 행하리라 하시면서 다윗을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시는데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게 하시죠. 그럼 뭐 느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배반을 당할 때 그 마음이 이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다윗으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배반했지? 네가 나를 모르는 척하고 내가 모를 거라고 내 앞에서 그 범죄를 저질렀지? 여러분, 그것은 아들이 나에게 칼을 찌르는 것과 똑같은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죠? 그래서 너는 은밀히 그 일을 행하였으나 나는 백주의 그 일을 행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부인들이 대낮에 겁탈을 당합니다. 압살롬의 자기 아들에 의해서 후궁들이. 그리고 그는 압살롬의 칼에 쫓겨나서 저 요단 동편까지 쫓겨나갑니다. 신발도 못 신고 꺼이꺼이 울면서 많은 사람들의 욕을 들으면서 저주를 들으면서 그렇게 쫓겨갑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내신 게 아니라 그게 정말로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밝혀 보여주신 다음에 다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저 간과하시지는 않는다. 그냥 잊어버려, 없는 거 괜찮아, 이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픈 죄이며 무서운 죄인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구나, 죽음이 당연하고 멸망이 당연한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출해 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도록. 롯은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어떻게 모를 수 있을까? 그 우리아는 술이 똑같이 취했는데, 다윗이 준 술과 음식으로 완전히 거나하게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자기 집에 내려가지 않고 진영에서 그냥 자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롯은 나이가 더 들어서 더 약했을까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모를 수 있을까? 그러나 성경이 몰랐다고 하니 그대로 믿는 것이 안전하겠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한쪽은 다 알고서 고의적으로 모의한 일이고 또 한쪽은 모른 채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른 척하고 참여했는지 모른 채 참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를 민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역시 민망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피해가는 이야기, 동굴 속 아이디어, 이런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피해가고 싶어요. 왜요? 우리 사람의 그 적나라한 저 바닥에 있는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인간이 감히 그런 일까지 할 수 있을까? 그 상황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로 극도의 죄악이기 때문에 끄집어내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도 끄집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을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모압족과 암몬족의 근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36절부터 시작. 롯의 딸들이 그 아버지로 인해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이름을 벤 암미라고 지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됐습니다. 네, 롯의 딸들은 임신하게 됐습니다. 근친 상관의 결과로 그 딸들은 임신하게 된 거죠. 큰 딸이 낳은 이름은 모아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아버지로부터라는 거예요. 아브로부터, 압 앞에 모가 붙어서 아버지로부터, from이죠. From the father, 아버지로부터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은 벤 암미예요. 벤은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암미는 뭐 내 백성, 내 근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의 아들 이런 의미예요. 둘 다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디에 살았느냐? 바로 요단강이 팔레스틴 가운데로 흐르고 있죠. 그러면 요단 서쪽에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살고 있고 요단 동편에는 모압과 암몬이 살고 있다. 암몬은 북쪽에 지금의 요르단 땅입니다. 그다음에 모압은 그 남쪽에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은요 출애굽 당시에도 이스라엘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자,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 땅으로 왔으니까 형제처럼 지내면 오죽 좋겠어요? 그러나 이들은 형제처럼 지내지 못했어요. 모든 게 그냥 서로를 걸고 넘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 이집트 할 때 이제 마지막 다다른 지역이 어디예요? 팔레스틴 남쪽 오른쪽, 그러니까 지금의 요르단에 있는 그쪽 들녘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바로 거기가 모압 땅이었는데 모압 땅을 통과해야 여리고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통과하자 그러는데 모압 사람들은 통과하기만 해봐, 가만 안 놔, 이렇게 하면서 못 가게 만듭니다. 자기 형제들이 그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는데 가만 안 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조상으로 얘기하면 삼촌 아브라함의 집안인데 그렇게 환영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진을 바라보면서 위에서 모압 왕 발락이, 민수기 25장에 가면 나옵니다마는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 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하면서 사태난산, 아주 음기가 흐르는 그런 산에다가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 놓고 저 백성을 저주해라, 저 백성을 저주해라, 이런 일을 계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나쁜 짓이에요? 또 이스라엘이 정착했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사사시대 그 역사에 나옵니다마는 바로 모압 왕이 그들을 뭘로 삼아요? 포로로 삼고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그론, 모압 왕 에그론이. 그래서 왼손잡이 사사가 그를 무찌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사사건건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회방을 많이 했는지 이루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스라엘의 친척이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가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를 방해하고 이스라엘이 가진 세력이라면 그들과 전쟁해서 그들을 물리칠 수도 있었겠죠. 여호수아 군대를 동원해서 아말렉을 무찔렀던 것처럼 모압과 암몬도 그렇게 무찔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아모리 족속은 무찔렀어요. 아모리 시온 왕, 이런 사람들은 다 무찔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이 보호하라고, 그들 침범하지 말라고 그들의 지경을 존중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런 일들이 모압과 암몬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이스라엘의 총회, 즉 언약의 백성의 자리에는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 19장의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뭔가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를 좀 해주시면 우리가 좋겠는데 도대체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물어보면 그 답에 대해서
해답을 주시면 좋겠는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언급이나 평가가 없이 그냥 그대로 마무리를 지으세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의아했어요. 도대체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어야 되겠는가? 이들이 잘했다라는 건가 잘못했다라는 건가? 도무지 아무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답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메시지를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혹시 롯의 딸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궁여지책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잘했다 이런 부분이 좀 있잖아요. 하나님이 궁여지책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분이 성경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잘했다고 하시는 건가? 아니면 따끔하게 너희들이 저 소돔에서 오염되었던 그런 세속의 일을 여기까지 와서도 벌리느냐 하면서 따끔하게 그들의 죄를 드러냈을까? 어쩌면 간단하게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섣불리 답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답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의문 속에 파묻힐 수밖에 없어요. 네. 그들이 잘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지겠죠? 의로운 하나님의 율법은 도대체 뭐야?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그들이 못했다고 하면 그들을 보호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안 그래요? 그들이 잘못하고 잘못된 사생적 출생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들을 축복하지 말고 그들을 보호하지 말아야죠.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진행이 되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이 순간에 어떤 답을 얻을 수 있을까? 답은 우리가 내야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답을 낼 수 있을까? 또 우리에게 만약 이들과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다면 그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몇 가지 안 되는 선택지 중에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감행해야 되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런 상황 속에 동굴 속에 들어가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해법을 마련하시겠어요? 동굴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하여 끝까지 침묵하셨는지 아니면 답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두 번 반복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원하십니다. 아멘. 한참 후에 신약 시대 때 베드로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죄에 오염된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죠. 네, 그죠? 그 속에서는 편합니다. 바퀴벌레들은 바퀴벌레들끼리 있을 때 편한 거예요. 쥐들은 쥐들끼리 있을 때 편해요. 뱀들은 뱀들끼리 있을 때 편합니다. 좀 징그러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바퀴벌레가 제일 편안하게 느끼는 공간은 쓰레기통이에요. 그죠? 뚜껑이 덮여 있는. 곧 어둠. 동굴이야말로 그들의 욕심을 들키지 않고 드러내기에 안성맞춤의 공간인 것입니다. 롯의 딸들이 선택했던 동굴 속. 왜 그곳을 선택했을까요? 그곳에서는 드러나지 않아요. 뭘 해도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속이었기 때문에 그런 용감하고 회개망측한 일들을 벌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어리석음이 반복되기를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리석은 생각을 주는 동굴 속에서 뛰쳐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기 위해 숨어 들어간 그 동굴에서 우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환하게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만날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을 따라 동굴에서는 계속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를 바라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동굴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좇을 수가 없어요. 온전한 판단이 없습니다. 사물이 보이지 않고 분간이 안 되고 판단도 안 되고 어떤 결정을 내릴 수도 없어요. 옳고 그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동굴 속에서. 대명천지의 세상에서는 어둠의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을 곤란하게 했던 질문, 몇 개 안 되는 선택지에서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라는 질문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제 질문이 틀린 거예요. 대명천지의 그 밝은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일 때는 이게 컵인가 이게 냄비인가 하면서 만져보고 뭔가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나 밝은 대명천지에서는 컵 쓸 때 컵을 선택할 수 있고 냄비를 쓸 때 냄비를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상황은 밝은 광명이 있는 그곳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밝혀진 그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진리가 온전히 밝혀진 그 세상에서는 우리가 헷갈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어디로 떠밀어요? 동굴 속으로 떠미는 거예요. 어두컴컴한 곳으로 떠미는 거예요. 분간할 수 없는 것으로, 사리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뭐가 옳고 뭐가 틀린지를 전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를 들여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빛이다. 세상에 참빛이 계셨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님이 참 빛으로 모든 것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 우리 옆 동네에 살았죠? 플라톤. 여러분, 그리스에만 철학자가 있었던 건 아니더라고요. 플라톤하고 쌍벽을 이루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여러분 터키에서도 잠깐 살았어요. 아세요 여러분? 저쪽 차나칼레 아래 가면 아소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잠깐 머물렀더라고요. 또 저쪽 흑해 쪽에 가면 시노프라고 있어요. 시노. 거기에 부력의 원리를 발견했던 아르키메데스가 또 거기 있었던, 터키도 철학자의 땅이었어요. 여러분,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그의 이상세계, 이데아, 본질, 만물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했어요? 뭘 예로 들었습니까? 바로 이 동굴 이론을 예로 들었던 거예요. 잠시 우리 과거로 돌아가서 여러분 대학 공부할 때 아니면 사회 공부할 때 들었던 얘기를 떠올려 보십시다. 플라톤, 이데아 그러면 바로 등장하는 게 동굴 이론이에요. 어떤 거냐? 사람들이 모두가 동굴 속에서 속박된 채, 묶인 채 살고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 동굴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뭐예요? 저 동굴 밖에 있는 희미한, 동굴 바깥에 있는 그 빛이 안에 전달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빛과 그 나 있는 곳 사이에 뭔가 사물이 있으면 그 빛이 투영하는 거죠. 그럼 동굴 안에 있는 벽에 투영되게 돼 있죠. 그게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뭐가 있죠? 실체가 있으면 동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림자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림자의 특징 아시죠? 색깔이 일단은 모노톤이죠. 하나죠. 그죠? 컬러가 없어요. 그림자에게는. 그게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 아니면 분홍빛인지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는지 그림자만 보고 절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만 보고 저분 오늘 빨간색 옷 입었네 판단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없죠? 그 다음에 그림자는 또 뭘 없애버립니까? 입체 감각을 없애버리죠. 다 평면으로 보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컬러도 없고 입체감도 없어요. 평면으로 보이고 흑백으로 보이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제한되어 있는 세상이죠.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 입체감을 느끼면서 색을 느끼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죠. 뭐 때문이죠? 빛이 그 색깔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파란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파란 옷을 입고 있어가 아니라 빛이 나를 통해서 반사해서 파란 빛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어두컴컴하다면 여기는 색깔을 다 잃어요. 우리가 컬러를 갖고 입체감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빛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빛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 그림자만 보고서 그게 진짜인 줄 안다라는 거죠. 그게 실체인 줄 안다라는 거죠. 그것만 보고 사니까 그게 진짜 세상이야 라고 믿어버린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플라톤이 지적한 우리들의 우매함이에요. 그러나 이데아는, 만물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 이데아에 있다. 밝은 광명의 빛 가운데 나가야 진짜 그게 보인다라고 얘기한 거죠. 우리 김홍기 목사님 철학 전공하셨는데 번데기 앞에서 제가 주름을 좀 잡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법 기독교 철학이 많이 언급된 그런 말이죠. 굉장히 가깝게 하나님에게 접근한 그런 모습이에요. 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롯의 가족들은
두려움을 피해서 억지로 떠밀려서 동굴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찾아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등 떠밀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소돔에서 멸망을 불러온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살 자격이 없어 하면서 소아의 사람들이 롯의 가족들을 등 떠밀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스스로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갔고 산속에서도 살지 않고 그 속에서도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그리고 바로 그 동굴로 들어간 그 모습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질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불행하지만 따라하십시다. 인간은 어둠을 좋아한다. 네. 왜요? 숨기고 싶은 게 많은 분일수록 어둠을 좋아합니다. 내 흉한 부분을 드러내지 않고 싶은 분일수록 숨길 게 많아지는 거죠. 가릴 게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로 인해서 그 동굴의 속박으로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우리는 그 진정한 빛이 보여주는 온전한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칼날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제대로 모양을 분간할 수 있는 겁니다. 거리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가깝고 먼 것도 알 수 있고요. 입체감도 알 수 있고요. 각 색깔들이 가지고 있는 미세한 색의 변화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오면 다 보이는 것입니다. 이 빛이 뭐예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다 해석이 되고 다 보이는 것입니다. 동굴 속 그림자만 갖고는 우리는 그 제한된 지식 속에서 온전한 것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빛의 세계가 뭘 보여주죠? 하나님의 뜻. 오늘 말씀에 나오죠?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신다. 바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이것이 다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진리 안에. 어디에? 빛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동굴 속에서 안 빠져나오니까. 나 여기가 익숙하고 좋아요. 나 숨기고 싶은 게 많아요. 나 너무 때가 많고요. 나는 너무 덕지덕지 그냥 꼴불견들이 너무나 많고요. 이것은 어둠 속에서 가려지지만 저 대명천지에 나가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둠이 좋아요. 계속 버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꺼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씻겨서 꺼내주셨어요. 맑게 씻겨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 제가 우리 백수영 집사님 따님 보고 성공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우리 모두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어떻게 해요? 씻음 받아서 모든 불결과 더러움이 제거된 상태에서 빛 가운데, 양지 가운데 나온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제 우리는 각자 자신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쉽든 어렵든 우리는 누구나 이 질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다소 철학적인 질문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나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은 어디에서 배운 것인가? 또 누구한테 배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사물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는 그 모든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서 배운 건가? 사람한테 배운 건가? 하나님께 배운 건가? 이것을 진지하게 물어보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관찰하고 평가하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이 모든 과정도 똑같이 동일하게 이 원리가 지배합니다. 동굴에 갇힌 자의 시선이 지배할 수 있고요. 대명천지 양지에 나온 그 사람의 시선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늘 나에게 던지면서 세상에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진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일, 그 일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판단했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그렇게 시킨 것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시켰는가? 아니면 내가 배운 세상의 지식들이 그렇게 시키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7날의 빛, 완벽한 빛으로, 그림자가 없는 빛으로 우리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